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17절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향받지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박주영 교육생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에 있고 많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찬양을 반드시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그 마음을 울리는, 영혼을 울리는 귀한 찬양입니다. 너무 귀해요. 자, 미국의 뉴욕시에 어떤 노 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이분들이 하루는 밖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촥 이제 돌아왔는데 현관문 옆에 편지가 하나 배달돼 와 있는 거예요. 편지가. 그래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서 왔나 이렇게 딱 봤더니 받는 사람은 있는데 보낸 사람은 없어.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편지를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권이 2장이 딱 들어있는 거야. 이야, 이게 무슨 일일까 말이야. 뭐 비싸서 그렇거니와 또 미리 다 매진이 되기 때문에 브로드웨이 뮤지컬 한번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그거를 볼 수 있는 초대권, 관람권 2장이 탁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보냈을까? 혹시 나랑 잘 아는 누구가 서프라이즈 조금 놀래키려고 이렇게 이걸 보냈나? 막 상상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냈을까? 오케이, 좋다.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 저녁 때 근사하게 한번 외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이 되자 멋지게 이제 옷을 입고 아주 근사하게 해서 오랜만에 이 세계 최고의 뮤지컬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러 이제 착 갔던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 본 적 있어요? 목사님도 없어. 교장 선생님도 못 봤어 아직. 언젠가 보면 좋겠는데 이거 보세요. 한 사람도 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잘 감상하고 너무 좋다고.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이렇게 귀한 거를 보내주었나.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탁 집으로 차를 몰고 딱 왔어. 딱 왔는데 집이 좀 이상한 거예요.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딱 보니까 집에 막 이렇게
가구들이 막 이렇게 옮겨져 있고 서랍이 막 열려 있고, 이게 무슨 일이야? 문을 확 열고 뭐 방으로 들어갔더니 방에도 마찬가지 막 옷가지들이 막 이렇게 널려 있고 막 이렇게. 그리고 거기 이렇게 세면대 앞에 유리 그 창문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제야 알겠지 이렇게 써요. 이제야 알겠지. 뭐라는 거예요? 누가 이거 초대권을 보냈는지 이제야 알겠지. 네. 어느 도둑이 머리를 쓴 거야. 그래서 이 비싼 이거 관람권을 주면은 반드시 그 시간에는 집이 비어. 그죠? 야, 그러니까 이 도둑이 말이야, 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 집을 그냥 확 들어와서 털어가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야 알겠지. 이제야 알겠지. 예. 자,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곧이어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쾌락에 거기에 도취되어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거짓 쾌락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그러다가 인생을 그르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쾌락에 길들어지면 결국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을 저도 똑같이 우리 김성곤 목사님하고 똑같이 세 가지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아주 잠시 짤막하게 전할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첫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자, 첫째는 바로 한번 같이 따라 읽읍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시작. 저쪽에 보니까 저 몇 학년들이지? 저쪽에 조회 때는 12학년들이 왔는데 지금 12학년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다른 학생들은 한 명도 안 줬는데 저기만 졸고 있어요. 다시 맨 이쪽 오른쪽 줄만. 자, 첫째 뭐라고요? 그 잘 배웠어.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 여기에 옛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허망한 것과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한 것과 마음이 굳어진 것과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처하는 것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게 감각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감각이 없어진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영적인 현실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간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툭툭 쳐도 모르는 거야. 차갑게 변해버리는 시신처럼 그렇게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자신의 잘못된 모습도 바라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무슨 성경책을 탁 이렇게 옆에다가 끼고 말이에요. 근엄하게 의젓하게 뭐 이렇게 폼되면서 이게 거룩한 게 아니야. 그게 거룩한 게 그거 아니야. 자, 정말 거룩한 건 뭐냐? 그거는 바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된다. 성경에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코데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자체가 잘라냄, 분리함,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의미가 바로 분리됐다. 어원학적으로는 탈퇴, withdrawal이라는 의미였어요. 탈퇴한다. 그리고 정화한다. consecration이라고 하는 정화. 벗어나서 분리돼서 깨끗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거는 부정에서 탈퇴는, 부정한 것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서, 욕망 가운데서 벗어나와야 비로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전에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 그 욕심과 욕망과 쾌락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모습, 무감각 속에서 살아갔던 모습 속에서는 결단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잖아요. 구별된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거룩인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또 일반 학생들처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놀리고 담배를 찾아다니고 야한 것을 찾아다니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울부짖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교회 시간에 했잖아요. GBCS 하면 is alive, we are, 오, 아직 기억하는 학생 있네. We are different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제 옛사람 벗으세요. 오케이? 벗으세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아유, 너무 또 간단하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옛사람은 확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도 하고 미국에 있을 때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 많아요. 마약 중독. 우리 앤젤로 전도사님도 아마 마약하는 학생들 혹시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drug abuse. 드럭에 마약 중독된 학생들 많아요. 미국에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요. 근데 이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얼마나 다 평범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호기심으로 그 마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어떻게 될까? 어떤 걸까? 그런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점점 이렇게 마약을 복용하다가 결국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돼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삶에 대해서 이제 무지하게 되고 가슴이 굳어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 보면 눈이 다 풀려요. 눈이 다 풀려 있어요. 어떤 삶의 목표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을 이제 리더십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마약 피고 하는 학생들 어떻게 리더십을 교육해? 그래서 가서 그랬어요. I don't care of your life. 나는 너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 막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지만 나는 솔직히 너의 인생들에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너 자신은 너 인생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아무 관심도 없이 이렇게 있다가 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고 나는 너희들에게 강의를 하고 왔고 나는 강의하고 가면 끝이야. 솔직히 나 너희 인생에 관심 없어. 그러나 너 자신은 네 인생을 좀 바라봐라. 너까지 네 인생에 관심 없으면 누가 너에게 관심을 줄까? 너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니? 제발 너라도 너 자신의 인생에 관심을 좀 가져봐. 여러분, 영적인 삶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냥 막 살지 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세상이에요. 하나님같이 정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정이 난무해요. 거짓 판을 칩니다. 서로 속이고 서로 훔치고. 힘이 좀 세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힘이 좀 세다고 친구들 괴롭히잖아요. 선배라고 후배들 괴롭히잖아요. 아주 치사한 인간들이에요. 치사한 인간들. 다른 학생의 약점을 잡아서 놀리고 말이에요. 힘들어하는 우리 부부가 있으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힘들어하는 거를 좀 도와서 얘를 세워줄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힘들어하는 그 부부를 오히려 놀리고 오히려 창피를 주고.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GBC의 학생이 그 치졸한 그런 학생이 돼야 되겠어요? 응? 정말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7학년도 8학년도 9학년도 그거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성 어거스틴. 이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아주 위대한 설교자, 성인으로 그렇게 추앙받는 분이었어요. 성 어거스틴. 그런데 이런 분이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너무나 방탕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늘 술로 사는 사람이에요. 술을 먹고 시술을 하고 만취돼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말이에요. 또 방탕하고 그런 젊은 시대를 살아간 거예요. 아무런 인생의 목표도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흔히 정말 이야기하는 술과 여자, 노름에 빠져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하면 어느 날 똑같이 술에 만취가 돼서 헤매고 집에 들어가다가 집에 정원에서 그냥 푹 쓰러져 버렸잖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 정원에 쓰러져서 막 헤매고 있는데 귀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자식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창문 너머 들려오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제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어머니의 기도, 이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음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냐?
내가 정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술과 방탕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서 어떡하나, 저 어머니의 눈물을 내가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그런 마음속에 외침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80도 변한 거예요. 180도. 정말 거룩이라는 말씀처럼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그 삶에서 완전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고, 공부를 하고, 신학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만을 늘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지체가 되라.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오늘 25절 말씀에 그대로 이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지체는 한 몸이다. 한 몸, 한 몸. 내가 너와 다르지 않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계속 막 머리를 막 자기 머리를 막 때려. 그 다음에 막 지나가는데 막 자기 발을 이렇게 막 가려. 지나가면서 또 막 머리를 막 때려. 그 뭐 어떤 사람이에요? 그 미친 사람이지, 당연히. 그거 뭐, 그 되겠어요? 한참 돌아도 한참 도는 거지, 자기만 오면 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지체가 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지금 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친구를 막 갖다 때려? 기분 나쁘다고? 놀리고 때리고? 그 똑같은 거.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도 한참 도는 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TV에서 중2병, 중2, 뭐 중2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중2. 8학년, 8학년 뭐 아무도 건들지 말래. 8학년, 9학년 뭐 무슨 사춘기 뭐 다 해서 막 제일 무섭대. 사춘기라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고 자기 맘대로 욕하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뭐 8학년, 9학년이라고 뭐 다 욕하고 다 막 싸움하고 다 막 그렇게 다녀요? 안 그런 사람은 뭐야? 핑계 대면 안 돼. 핑계. 핑계 대지 말고 내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을 조심하고 나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어하는 힘으로 여러분이 성숙돼 가는 거예요.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고 자기 맘대로 욕하고 자기 맘대로 욕심부리고 자기 맘대로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숙될 수가 없잖아. 성장할 수가 없잖아. 7학년, 8학년, 9학년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때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을 키우는 시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Control yourself or others control you.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해서 자라나야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언젠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 6절, 오늘 똑같은 본문의 바로 전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합니다. 3절. 여기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이에요.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 되는 거를. 왜? 어려운 일이니까 힘써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힘든 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애틀의 오버레이 크리스천 처치 목사님이셨던 밥 무어헤드 목사님이 The Paradox of Our Age,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잘 감상해 보세요. 역사에 있어서 우리 시대의 역설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크고 웅장한 빌딩들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집들을 가지고 있지만 더 작은 가족들과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더욱더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더 적은 지각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더 적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의약품들이 있지만 더욱더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늘려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들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말은 너무 많이 하지만 매우 드물게 사랑하고 너무 자주 증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는 배워왔지만 삶에 대하여는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우리의 나이는 증가하여 왔지만 우리의 생명력은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달 표면에 착륙했다가 돌아오곤 하지만 거리를 지나다가 새로운 이웃을 만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우주 공간을 정복해 가고 있지만 우리의 내부 공간은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기는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염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원자와 분자는 분열시켜서 산산조각을 낼 수 있지만 우리의 편견은 도저히 부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덩치 큰 사람, 그러나 인격은 너무도 작은 사람, 매우 높은 이익을 내는, 그러나 인성은 너무나 얕은 그런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죠. 잘못되어버린 우리의 옛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가 바로 이런 역설의 시대예요. 이거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 그냥 순응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전해 갈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학교,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사랑과 용서와 나눔이 있는 정말 새로운 학교. 우리 GBCS 문경 캠퍼스, 우리 학생들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 동시에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역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귀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거룩한 것들은 잃어버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점점 더 분리되고 분열되는 편견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GBCS, 우리 글로벌 선진의 학생들을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요 역군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것에서 교육받는 우리 학생들의 사명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깨우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